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붙잡아 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왜 붙잡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붙잡아 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빈들로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고 배불리우시고 12광준이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가지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다음에요 가지사.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내가 보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확인해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 보십시다. 신약 63쪽인데 펜이 있으시면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 가지사. 누가복음 9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16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가지사. 신기하지요? 똑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저자가 기록하는데 동일한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가져.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라는 원어로 보면은 4군데 다 같은 원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잡다, 붙잡다, 꼭 잡다. 이 가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무엇을 잡다, 붙잡다, 꽉 붙잡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붙잡고 있는 떡이 보리떡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보리떡 안 먹습니다. 무슨 떡을 먹습니까? 밀떡을 먹습니다.
보리떡은 누가 먹습니까? 짐승이나 가축이나 가난한 천한 인생들이 마지못해 먹는 떡이 보리떡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 가축이나 먹으면 되고 짐승이나 먹으면 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나 먹으면 되는 그 작고 보잘것없고 천한 것을, 아니 무슨 보물이나 되시는 것처럼 꼭 붙잡고 계시고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밀떡도 아니고 찰떡도 아니고 어이없게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거 보리떡이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천한 보리떡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고 그 장소가 어딘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14장 15절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시면 보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계석을 세우세요. 말씀의 경계석을 세워보세요. 그러면은요, 말씀의 지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라 할 때 번거로워하다 긋고 동그라미 그려보자고 할 때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말씀의 지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14절입니다. 이 단어 밑줄 그었을지라도 또 한 번 그어주세요. 저녁이다. 15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빈들이다. 15절에 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다. 저녁이고 빈들이고 때는 이미 늦어버렸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더니 세상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먹고 배불리우고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아니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닌 그 작고 천한 것을 무슨 보물이라 되듯이 왜 꼭 붙들어 주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불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귀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왜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불쌍해서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14절에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도 주시고 낫게도 하시고 붙잡아도 주시고 먹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남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낫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아니 먹는 역사가 생기고 배부르는 역사가 생기고, 늦은 저녁인데 빈들인데도 12바구니나 남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작고 못나고 천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인생이 빈들 같은 인생, 때늦은 인생, 저녁이 되어버린 인생,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심령의 병, 병으로 충만한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실력이 있으면 쓰임받습니다. 실력이 너무 있으니까,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안 쓸래야 안 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과 같은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의 말이 저 지혜가 깊고 모략이 깊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 다윗도 그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장자방으로 쓰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아이도벨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장자방으로 씁니다. 실력 있으면은요, 실력 많으면은요, 쓰임 받습니다. 또 누가 쓰임 받는 줄 아십니까? 다른 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쓰임 받을 리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왜 써주십니까? 불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비싼 떡도 아니고 귀한 떡도 아니고 좋은 떡도 아닌데 미물이라 먹는, 가축이나 짐승이나 먹는 그 떡을 귀하다고 꼭 붙잡아 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은 떡, 그 천한 떡, 그 싸구려 떡을 마치 귀하디 귀한 보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꼭 붙들고 계십니다. 왜요? 왜 붙들고 계십니까? 불쌍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떡만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 늦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작은 인생이라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천한 인생이라, 내가 이미 늦어버린 인생이라 탄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작은 떡, 천한 떡, 싸구려 떡을 꼭 붙잡아 주셨던 우리 주님 앞에 이 밤에 내 입을 열고 나도 좀 붙잡아 달라고, 내 인생도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리 필요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다 아세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밤이 맞도록 목 놓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은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구구절절 어미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사정을 설명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요, 그저 어미 앞에서 소리만 지르면 됩니다. 갓난 아이는 그저 어미 앞에서 울면 됩니다. 그러면 어미가 알아가지고 달려오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갈아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도와줍니다. 어리면은요,
갓난 아이면은요, 어미 앞에서 소리만 지르면 되고 어미 앞에서 울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저마다 문제가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달랐는데, 저마다 다른 인생들이, 저마다 다른 문제를 가진 인생들이 주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 동일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탈버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 유니온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이죠. 유니온 빌딩의 한 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오병이어라는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다가 문득 물고기라는 단어에 제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뚱맞게도 내 인생의 사이즈가 궁금해진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의 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 뜬금없는 소리지만 내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는 주님도 편하고 알아듣는 나도 편하고, 물고기, 큰 물고기 사이즈로부터 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싶어가지고 사이즈가 큰 물고기, 대단한 물고기를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주님이 너 참 교만하다 책망하실까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작은 생선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내 인생의 사이즈가 고등어 정도는 됩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 그 정도 못 된다.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 나오고, 내가 신학대학원 나오고, 내가 지금 여기 탈버신학교에서 공부 중인데 네 인생의 사이즈는 고등어 정도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고등어보다 작은 생선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혹시 내 인생의 사이즈가 꽁치 정도는 됩니까? 또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그 정도도 못 된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럼 꽁치보다 작은 생선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는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작은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혹시 내 인생의 사이즈가 멸치 정도는 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는 된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제 영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쓰고 있었던 묵상 노트를 하늘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사이즈를 멸치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멸치 한 마리를 내 입에 넣은들 배부르겠습니까? 남의 입에 넣은들 배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작은 멸치, 천한 멸치라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라도 2만 명이라도 먹이고 남기는 역사가 있는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내 작은 인생, 내 천한 인생 좀 불쌍히 여겨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룸에서 하나님 앞에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서가 문제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만 주시면 됩니다. 저녁 같은 인생이면 어떻고, 빈들 같은 인생이면 어떻고, 아니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이면 어떻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까? 왜 그 작고 그 천한 것들을 왜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까? 두 번째, 나오니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 앞에 달려나온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멘, 아멘.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2만 명을 배불리기 전에, 12광주리를 남기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거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고 오래 붙잡고 있고 길게 붙잡고 있어도 그거 작은 보리떡이고 천한 생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세상에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 2만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게 하고도 12광준에 남기는 역사가 있는 간증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나오시면은요, 내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사건이 됩니다. 그 질병 가지고 나오시면 내 질병이 아니라 예수의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에게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5장 한 장 뒤에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21절 2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작이 지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일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떼어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시작이 나왔을 때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합이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27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와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작이요, 왔을 때에 여러분,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놓아라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이 10가지 재앙이 부어질 때마다 바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일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되 나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럼 너희 자녀들은 다 놓아두고 너희만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자녀들도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또 말합니다. 그럼 너희의 재산, 너희의 가축과 짐승은 애굽에 다 내어 놓아두고 너희만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짐승과 가축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려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산후조리 중에 있으시거나 멀리 외국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달려 나오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달려 나올 때에 육으로만 달려 나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달려 나오면 믿음의 문이 열리고 역사의 문이 열리는데 세상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세상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미련한 여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십니까? 달려 나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믿음을 두고 나왔네. 신랑을 기다린다고 저 여기 유대인들은요 3일 4일 일주일씩이나 저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을 3일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왔는데 세상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신랑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되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떡 때문에 사는 이유가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산 이유가 떡 때문에 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부터 내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붙잡아 주십니까? 아니, 좋은 떡도 아니고 비싼 떡도 아니고 귀한 떡도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붙잡은 이 떡 보리떡이다. 아니, 그 천한 보리떡을 뭐 귀하다고 주님 붙잡아 주십니까? 왜 붙잡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만민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못난 떡, 그 천한 떡, 그 못난 인생, 그 천한 인생을 왜 붙잡아 주시느냐고. 왜 붙잡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로마서 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죄송합니다. 밤이라서 비몽사몽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이라서 비몽사몽이고, 또 저녁에 나왔더니 저녁이라서 비몽사몽이고, 낮에는 식후에 식곤증이라서 비몽사몽이. 죄송합니다. 이게 달려 나오셨는데 너무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 크게 뜨시고, 우리 로마서 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고 왜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 쓰시고 왜 버리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구석구석 읽읍시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믿음으로 읽어 내려가실 터인데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차례대로 교도할 때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만들 권이 토기장이에게 있음같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이다 일러주십니다. 천한 떡, 싸구려 떡덩이를 무슨 보물이라 된 듯이 귀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실 만한 자라고 감탄하였던 그 잘난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을 던져버리고 왜 어린아이 말제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벳바게 마을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하필이면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고는 그 못난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써주십니다. 왜요? 벳바게 마을에 잘난 나귀도 있고 똑똑한 나귀도 있고 유명한 나귀도 있고 주인에게 많이 쓰임받고 오래 쓰임받아 척하면 주인의 마음을 아는 눈치 빠른 나귀도 있는데,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내 주인께서 하필이면 묶여있는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쓰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묶여 있어도 써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작아도 써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천에도 써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말제 인생, 싸구려 인생, 찌끄러기 인생 같아도 하늘의 별처럼 써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귀한 것,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 하나님 일러주십니까? 하나님의 손. 한 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왜 우리 주님이 작은 보리떡을 붙잡아 주시고 왜 우리 주님이 천하디 천한 생선을 붙잡아 주십니까? 왜냐하면 그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원하시는 자를 귀히 여겨 주시고 원하시는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안식월 때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3개월 미국 서부에 있는 아이다호 딸네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저희가 출석하던 그 성도가 한 10명, 12명 정도 되는 그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설교했던 본문 중에서 묵상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본문, 은혜가 되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한 주 내내 하나님 은혜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 내내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아니 가장 제게 은혜가 되었던 본문이고 은혜가 되었던 묵상이고 은혜가 되었던 설교인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여간에 설교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엎고는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한 주간 내가 은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날 오후부터 계속 지하실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내미가 내려와가지고 아빠 식사라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안 먹는다. 속상해 죽겠는데 마음 상해 죽겠는데 삐져 죽겠는데 지금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더구나 사람에게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 속이 상해 있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7시 지나고 8시 지나고 저녁 9시쯤 되었는데 그때도 그냥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 더운 여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삐져 있다고 속이 상해 있다고 아니 달라는 은혜는 안 주시고 뭐 하셨냐고. 근데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씩씩거리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쿵,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많고, 기도를 적게 하면 은혜가 적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을 저에게서부터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리석은 종, 미련한 종, 둔한 종에게 일러주시는데, 은혜는 너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한 말씀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적게 주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더 겸손히 엎드리고 내가 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주인 되시는 이가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왜 그리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거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고 쓰임 받지 못하고, 붙잡힌 바 되어지고 붙잡힌 바 되어지지 못하고가 생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에게, 내가 작아도, 내가 천해도,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달라고, 내 인생을 기억하여 달라고, 내 사정 좀 기억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붙잡아 주십니까?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는 인생에게는 비극이랍니다.